찬양대 의상이 달라졌죠? 예. 말씀에 새 포도주는 또 새 부대라는 말씀처럼 찬양대 의상이 달라져서 그런지 찬송이 훨씬 더 은혜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그 말씀의 찬송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올 한 해 우리 또 시작하는 2026년 한 해가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 해주셔서 또 가정마다 축복받는 또 그런 가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또 저희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또 영원히 도말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또 거룩한 지체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되어져가는 많은 징조들을 바라볼 때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가 참으로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또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더욱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2026년 한 해 정말 우리 주변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겨지고 구원함을 받고 또 저희들과 한 소망 가운데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작년 한 해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도와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주님께서 더욱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앞서 행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작정하신 모든 선하신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특별히 공주교회 또 형제 자매님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더욱 영육간에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사람들 속히 건강을 회복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오늘까지 중고등부 또 동계 수련회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발걸음들, 심령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하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구약성경 471페이지입니다. 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그 온 집에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네. 안녕하세요. 네. 앞뒤 잡아보시면서 또 이렇게 손을 좀 흔드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해보세요. 네, 오늘 사무엘하 6장에 들어와서 제목이 돌아오는 법궤입니다. 돌아오는 법궤. 법궤는 사무엘상에 보면은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빼앗겨 버린 추억이 있습니다. 법궤를 빼앗겨 버린 이제 동기 자체가 사무엘상 쭉 읽어 보면은 블레셋과의 1차 전쟁이 벌어졌는데 4천 명 가량이 이제 죽었죠. 4천 명 가량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패했으면은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먼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오로지 마음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근데 이제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볼 생각은 1도 못했죠. 오히려 기가 막힌 생각을 합니다. 야,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면 어떻겠느냐?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면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가 막힌 발상을 하는 거죠. 법궤를 가져옵니다. 1차전에서 4천 명 정도 죽었는데 법궤를 가져온 이후에는 세상에 거의 10배 가까운 3만 명이나 죽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빼앗겨 버렸죠. 그리고 홈리, 비나스도 죽어버리고, 정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블레셋에서는 대표적인 5도시가 있습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에글론, 그리고 아스글론, 이렇게 대표적인 5도시가 있는데 이 5도시에 들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독종과 전염병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니까 이 블레셋의 이제 대표적인 5도시가 뭐 난리가 난 거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저 도시에서 그 도시로 계속 옮겨가 봤지만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거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여기 지금은 사무엘하죠. 사무엘상 5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독종의 재앙이죠. 7절에도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 손이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다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그리고 11절 저 끝부분에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패전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불신앙, 불경건 때문에,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은 패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패전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불신앙 때문에 패전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 눈에 여실히 보여준 겁니다. 그지? 이 대표적인 이 도시가요, 이제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법궤를 돌려보내자. 안 되겠다. 이 법궤를 더 끌어안고 있다가는 진짜 나라가 망하겠다. 돌려보내자. 그래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암소 2마리, 새수레를 만들어서 암소 2마리가 끌게 하고 법궤도 싣고 금으로 만든 금으로 만든 독종현. 요즘 금값 비싸죠. 한 돈에 100만 원 가까이 하죠. 100만 원. 어제 뉴스 봤는데 중국인가 어딘가 하여튼 시장 좀 하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부정부패를 저질러 가지고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튼 붙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집을 수색을 했는데 금이 나왔어요. 금이 13톤 나왔습니다. 13톤. 금이 13톤 나왔습니다. 요즘 금 한 돈이 한 100만 원쯤 하는데 이 금으로 금쥐 형상을 만들었어요. 독종 형상을 그러니까 얼마나 탐이 났겠어요. 그거를 암소 2마리가 끌고 새수레에 싣고 그리고 이제 올라간 겁니다. 어디로 올라갔냐면은 베스메스로 올라갔어요. 베스메스로. 자, 근데 이제 그것은 저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니까 그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암소 2마리가 새수레에 법궤를 싣고 베스메스로 왔는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보고 너무 기뻐해 가지고 첫째는 암소 2마리로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또 들여다봤어요. 그 들여다본 것 때문에 몇 명이 죽냐면은 5만 70명이 죽어버립니다. 5만 70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꼼꼼히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실은 그런 대목을 읽다 보면 그 충격을 받아야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베스메스는 일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읽어보면은 베스메스는 누가 거주하는 곳이냐면은 제사장들이 거주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전문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번제를 드릴 때는 암소로 드려야 될지 숫소로 드려야 될지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구분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번제는 반드시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수컷. 근데 세상에 암소로 번제를 드립니다. 암소로 번제를. 누가? 일반 성도가 아니고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는데 암컷으로 드려야 될지 수컷으로 드려야 될지 그거조차도 분간을 못하고 있으면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이 되었냐 그거죠.
우리 시대를 조금 의역해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 시대를 조금 의역해서 얘기해 보면은 목사가 된 지 20년이 됐는데 창세기를 못 찾아. 목사가 된 지 20년이 됐는데 창세기를 못 찾아. 그래서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창세기 찾다가 1시간 걸린 거, 창세기 찾다가. 그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근데 그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세상에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는데 암컷을 드려야 될지 수컷을 드려야 될지 그것조차도 분가를 못하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사무엘상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이 이상으로도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무엘.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서서히 일어서기 시작했죠. 그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왜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은 지금 사무엘하 5장에 한번 보세요. 5장. 6장 참 오늘 본문입니다. 6장 사무엘 6장 3절에 보세요. 6장 3절.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자,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자, 세수레를 하나님의 궤를 실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궤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니까 뭐 암소 2마리에다가 세수레에 싣고 뭐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여기는 궤가 돌아왔고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있으니까 안 되겠다.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 근데 모셔오는 방법이 세수레에다가 싣고 오는 겁니다. 근데 법궤는요, 수레에다가 실는 게 아닙니다. 법궤는 수레에다 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제사장들이 메어야 되는 겁니다. 수레에 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어쩌면 가장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궤는 수레에다가 절대로 실으면 안 돼요. 법궤는 반드시 메어야 됩니다. 누가? 제사장이. 반드시 제사장이 메고 다녀야지 수레에다가 싣고 다니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아니라는 거죠. 민수기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4장. 민수기 4장 5절입니다. 5절. 민수기 4장 5절.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증거궤가 그 1번 해서 밑에 보면은 증거궤 1번 밑에서 나눠주에 보면은 법이라고 돼 있죠. 법. 그 다른 말로 법궤라는 말입니다. 법궤. 증거궤가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가 증거궤고 증거궤가 법궤입니다. 6절.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고앗 자손이 와서,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반드시 메어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라는 거죠. 7장, 민수기 7장 9절입니다. 7장 9절.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어깨로 매는 일. 이들은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들은 어깨로 매는 일, 그러니까 법궤도 어깨로 메어라라고 말씀하셨지 그 어디에도 수레에 실어라라고 말씀한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게 제일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어야만 되는 겁니다. 새수레에 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좀 이상하죠. 지난번 사무엘하 5장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이 되어지는 다윗.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같은 장소, 같은 대저 계속 물었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한 걸음씩 물어보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다윗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쩌다가 바로 한 장 넘어와서 세상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성소나 성전이나 성막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제일 핵심은 바로 법궤입니다. 제일 핵심이 바로 법궤인데 이 법궤를 가져오는 이 중대중차한 이 일에 있어서 세상에 다윗이 매는지 아니면은 수레에 실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끌고 온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본문인데 이제 역대상을 한번 봤습니다. 역대상 13장. 역대상 13장 1절입니다. 역대상은 63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31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자, 옮겨오자. 얼마나 좋습니까? 제사장들도 다 모으고 백부장, 천부장 싹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이렇게 의논을 하고 옮겨옵니다. 5절.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오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 오고자 했습니까? 메어 오고자 했습니까? 메어 오고자 했습니다. 6절에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두 번씩이나.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궤는 실어 오는 게 아니다. 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메어서 오는 것이다. 메어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또 천부장들에게 백부장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자.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 때에 메어오고자고 계속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절에 보세요. 갑자기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확 바뀌어버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 진행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 와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라든 회사든 또는 어떤 공동체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어떤 좀 이렇게
의사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사람이 어떤 방향을 가리켰는데, 분명한 방향을 가리켰는데, 그런데 일이 진행되어지는 거 보면은 그 방향하고 영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나중에 보면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다른 교회 한 번 있을 때 찬양의 밤을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찬양의 밤 연초부터 이제 한다는 얘기를 쭉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제 하계 수양회 쯤에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날짜도 결정해야 되고 이제 곡도 결정해야 되고, 그래서 쭉 모아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겨울에 하면은 목들이 다 잠기니까 안 좋으니까 겨울 접어들기 전에 10월 초쯤에 찬양의 밤을 해야 되겠습니다. 임원 모임 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회의를 하면 저는 녹음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녹음을 하냐면은 제가 혹시 잘못 얘기했을 수도 있고, 왜 사람이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생각은 이런데 이게 잘못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동계수련회가 갑자기 항상 1월 1일 날 끼고 하다가 그 전주에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동계수련회 끝나는 그 주일날 구역별 단합 이제 게임을 하겠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어. 그러면은 28일인데 제 머릿속에는 생각은요, 동계수련회 끝이 나면 1월 1일이 지나고 난 오늘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에는 계속 1월 4일 날 윷놀이 한다고 자꾸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언제냐면은 동계수련회 끝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임원들이 혼설이 왔겠어요, 혼설이 안 왔겠어요? 저는 계속 그거를 한 2주 동안 얘기해도 제가 지금 다른 날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저도 몰랐어.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월간 계획표 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윷놀이를 1월 4일 날 하는 겁니까? 28일 날 하는 겁니까? 그때도 제가 당당하게 얘기해서 1월 4일이지 그랬어요. 그래도 누가 얘기하니까 옆에서 아니 동계수련회 끝나고 한다니까요. 내가 그랬어. 그 계속 28일, 1월 4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착각을 한 겁니다. 항상 동계수련회가 1월 1일 끼고 있으니까 제가 완전히 착각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저도 있으니까 녹음을 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한 건지 들어보려고. 근데 그때도 지금은 그래도 이제 나이가 제가 조금 들어서 착각을 좀 자주 하는데, 그래도 그 10여 년 훨씬 전에는 그런 착각이 거의 없던 때입니다. 그런 착각이 거의 없던 때. 근데 이번 모임 마치고 주일 오후에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원래는 왜 찬양의 밤 안 해요? 그래도 하는데요. 그랬더니 형제님 모셔서 안 한다고 그러던데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그 회의에 분명히 참석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얘기를 해도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설교 단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씀드리면은 각자가 다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보면 다 듣고 싶은 대로. 근데 이제 저는 제가 하나님의 어떤 그 뜻에 비춰봐서 우리 공주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가 이제 제시를 하면은, 근데 이제 듣는 분들은 각자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그 나머지 것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자. 자, 이게 메는 거하고 수레에 실는 거하고 뭐 갖고 왔으면 됐지. 그게 뭔 차이가 있냐. 근데 여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메는 것은요,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수고하는 것.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죠.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가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장 38절.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영혼,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11장 29절입니다.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져서 죽었을 때 싹이 나고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법칙입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잖아요. 주님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희생하는 것, 수고하는 것, 그리고 고난받는 것,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매는 것입니다. 근데 수레에 실는 것은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끌고 가면 되니까.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연히 메어야 되는데,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게 이제 수고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영역에 딱 들어서게 되면은 편안한 길로 찾아가 버리는 거죠. 쉬운 길로 찾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 아프리카 쪽에 가보면요, 아프리카 사람들, 이게 이제 미국 가봐도 이제 흑인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텐션이 좋아요. 이분들이 아주 텐션이 좋습니다. 백인들은 점잖게 걸어가요. 근데 흑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걸어가. 기본적으로 뭐 하나 끼고 막 기본적으로. 그 나중에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면 보세요. 기본적으로 텐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그냥 이렇게 점잖게 걸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처럼 조용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 듣는 게 아니라, 가끔 우리 이제 영상에도 보시면 알지만, 거기 가서 집회를 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막 텐션 좋아요. 막 손 흔들고 일어서서 춤추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충청도 같으면은 그냥 뭐 이러고 이제 가만히 있는데, 아프리카 쪽에서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영원히 단번에 다 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리 지르고 일어나서 막 춤추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도 있고, 일어서서 춤추는 사람도 있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야, 뭐 끝내줍니다. 그렇게 텐션이 좋아.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우리도 수고합시다. 우리도 희생합시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우리도 헌신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도 11조도 내고 또 헌금도 뭐 그런 얘기하면은, 그렇게 텐션 좋던 사람들이 갑자기 얼음이 돼버립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도 안 들리나 봐요. 가만히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 사람들뿐만 아니죠. 개인적으로 뭐 저도 그럴 때도 있고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어떤 속성들이 어느 부분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메어가자,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 올리자, 이거는 메어야 되는 문제다, 그렇게 언급을 했었지만 결국은 세수레에 신론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들은 세수레에 싣고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참 이제 중요한 거죠.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기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당연히 메어야 될 것은 매는 쪽으로 참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너무 게을리했습니다. 그럼 봉사하는 쪽으로도 당연히 우리가 메어야 되고, 하나님, 교회에 출석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헌물들, 헌금, 11조 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구나, 메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마음에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6장. 먼저 사무엘상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입니다. 7장 2절.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20년 동안. 자, 20년 동안 그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이제 6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장 3절입니다. 3절.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그리고 6절.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우사와 아요는 하나님의 법궤를 무려 몇 년 동안 봤냐면요, 20년 동안 본 겁니다. 자, 20년 전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갔을 때는 이 블레셋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했습니까? 왜? 들어가는 도시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에글론, 아스글론 들어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재앙들과 독종들과 그런 것들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결국은 돌려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베세메스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것을 열어봤습니다. 만져서도 안 되는 그 법궤를 열어본 거예요. 왜 열어봤겠습니까? 그들의 탐욕과 욕심입니다. 상자가 몇 개가 있어요. 열어보니까 금으로 만든 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금으로 만든 독종. 근데 이제 법궤도 그 속에 뭐가 들어있나 보니까 열어보니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원래 법궤 속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다 그랬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비, 그리고 마지막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그 세 가지가 담겨져 있었어야 되는데 훗날 법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어져 버렸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도 없어져 버렸고 오로지 돌비만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법궤가 열린 적은 딱 이때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뚜껑 열어보니까 금으로 만든 독종이 있고 금으로 만든 금쥐가 있으니까 여기도 또 금으로 만든 뭐가 있나 싶어서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금으로 만든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그 성물을 가져간 거예요. 누가?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몇 명이 죽었습니까?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지만 도대체 번제를
수컷으로 드려야 될지 암컷으로 드려야 될지 그것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심지어 하나님의 성물을 훔쳐가 버리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그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5만 7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서 5만 70명이 갑자기 확 쓰러져 죽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공주시 인구 그래봐야 10만입니다. 절반 이상이 죽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법궤가 자기 집에 20년 동안 있는 겁니다. 20년. 근데 20년 동안 맨날 보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서 사람이 마음이 둔해진다 그러죠. 둔해진다, 무뎌진다 그러죠. 매일 똑같은 것을요 20년 동안 보면은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다. 오늘 마치고 나가면은 제가 봉투 하나씩을 드릴 텐데 봉투에 100만 원씩 담겨져 있습니다. 봉투 하나씩 꼭 받아 가십시오. 그러면은 벌써 기분이 설레죠. 나갈 때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예입니다. 나가면서 또 봉투 달라 그러지 마세요. 예를 든 거, 예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받았을 때 100만 원 받았을 때 진짜 감사가 아마 뭐 이만큼 찼을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회 올 때마다 수요일이든 구역 모임이든 주일이든 뭐 조모임이든 올 때마다 계속 100만 원씩 드렸어. 그걸 10년간 드렸어. 20년간 드렸어. 그럼 20년간 드리면은 20년 뒤에는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처음 받을 때처럼 막 감사합니다 이렇게 차겠습니까? 의뢰이 받는 거 아마 제가 잊어버리고 한 번 안 드리면 그럴 거예요. 목사 오늘 왜 안 줘요? 그럴 거예요. 20년 동안 하면요 그게 권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행과 그리고 은혜가 자기들의 권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금 우사와 아요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법궤를 20년 동안 가까이 본 겁니다. 세상에 그 법궤 가까이에서 그것도 새수레에 싣고 그리고 소들이 띠부러 붙들다, 이것은요 법궤에 대한 경건의 두려움이 1도 없는 겁니다. 왜요? 매일 똑같은 걸 봤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본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 항상 있는 것 때문에 우리도 경건의 두려움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도한답시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참고 때로는 없는 돈 딱딱 긁어가지고 밥도 사드리고 근데 그렇게 합니다. 왜? 전도한답시고. 근데 매일 본다는 이유 때문에 형제 자매들에게는 막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형제 자매들 매일 본다는 이유 때문에 막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의 옛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었죠. 왜? 대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신명기에 보면은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자는 신성모독으로 다 잡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 죽일 때도 그는 가편 투표를 했고, 그리고 사울 발 앞에 옷을 다 둔 거예요. 사울 발 앞에 옷을 다 벗어뒀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의 주모자다, 주동자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다 받았어요.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시리아까지 넘어가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야 되겠다고.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죠. 그리고 다메섹 도상을 넘어갑니다. 환상 가운데
주님이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울은 거기서 정말 경천동지죠.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야, 내가 그간 그렇게 핍박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던 저분이, 그러니까 왜 사울이 헷갈렸냐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초림하셨을 때 해야 될 일과 재림하실 때 나타날 일,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영광의 주만 바라보니까 고난의 주는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풀어주셨을 때 그게 딱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사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고. 사울이 언제 주님을 핍박했죠? 만난 적도 없는데. 교회는, 성도는 그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거죠. 몸을 때리는 것은 주님을 때리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의 몸이라는 겁니다. 몸. 그리고 몸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잖아요. 몸을 때리는 것은 주님을 때리는 거죠. 사울은 그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고 옥에 가뒀고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는 주님을 핍박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논리를 그대로 갖고 와 보세요. 지금 형제 자매님들을 선대하는 것은 주님을 선대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막대하는 것은 주님에게 막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는 전도 안 답시고 막 조심도 하고 말도 함부로 못하고 식사도 대접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보이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말도 함부로 해버리고 서운하게 하고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주님을 서운하게 하는 것과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도 집회. 전도 집회 때는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죽은 영혼이,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너무나도 귀한 자리인데 우리는 매번 전도 집회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자리가 앉아있는 것도 힘이 들다, 그래 뭐 좋은 것을 넘어서 심지어 불평까지 하죠. 집회는 왜 이리 많냐, 왜 했던 이야기를 또 하냐. 같은 한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심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 엄청난 역사가 진행되는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매번 집회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때로는 졸고 있고, 경건의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경건의 두려움. 우리가 경건의 두려움은요, 매일 본다는 것 때문에, 늘 한다는 것 때문에 그 일상 가운데서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동계 수련회 때 또는 하계 수양회 때 특별한 한 기간의 경건을 찾을 게 아니라 일상입니다. 매번 우리 보이는 이 평범한 일상,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도는 같아야 된다고. 뭐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된다고.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자꾸 욕을 합니까? 세상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을 합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너무 신실해. 근데 교회 밖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장로가 욕잘하고 권사가 사기치고 뭐 그런 이야기 하면은 왜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욕을 하겠냐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기를 치겠냐는 거죠.
뭐 권사가 돼도 교회 안에서도 사기치고 욕하고 하면은 뭐 괜찮습니다. 밖에서는 안에서는 똑같은 모습이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교회 안에서는 뭐 보세요. 얼마나 경건하게 마십니까? 주여. 아니 이렇게 마시면서 밖에 나가서는 막 욕을 해버리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막 경악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보는 형제 자매들에게 훨씬 더 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집회 가운데 훨씬 더 마음을 쏟아야 되고, 주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입니다. 12장 41절. 마가복음 12장 41절. 예수께서 연보계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다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셨더라.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것도 뭐 사람은 뭐 누구 하나 보는 사람 없죠. 근데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누가 하는지, 어떤 동기로 하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코람데오 그러잖아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의로운 척, 사람 앞에서 경건한 척,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어떤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 올 한 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시작을 할 때는 정말 법궤를 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 한 해 또 시작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9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계속 매는 것을 언급합니다.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은 계속 지금 여호와의 괴를 메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불과 석 달 있었습니다. 오래 있은 것도 아닙니다. 불과 석 달밖에 안 있었어요. 근데 이 오벳에돔이 누구냐면은 가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11절에 여호와의 교회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출신지를 성경은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가드 사람,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의 대표적인 5지역, 가사, 가드, 아스돗, 에글론, 그리고 아스글론, 이렇게 대표적인 5지역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가드는 정말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출신이 오벳에돔입니다. 그러면 이 오벳에돔은 자기 나라에서, 자기 고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를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과연 모르겠습니까? 우리 그 해외에서 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동포라 그러죠. 이민 가서 살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한국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외국 사니까 한국 망하든 말든 관심, 그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이게 가끔 전화 옵니다. 좀 어떠냐고.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훨씬 한국에 있는 저보다도 훨씬 더 관심이 많아. 오벳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과연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 이스라엘의 왕 다윗조차도 너무 두려워가지고 베레스 우사라 그러고 다윗 성으로 가져오기를 거절했잖아요. 다윗 성으로 가져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벳에돔도 거절할 수 있잖아요. 익히 두려움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왕도 거절하는데 뭐라고 내가 우리 집에 모십니까? 안 됩니다. 나 두려워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시비 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내가 두렵다는데 내가 안 된다는데. 근데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집으로 모신 겁니다. 불과 3개월입니다. 불과 3개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실지 몰라요. 얼마나. 불과 3개월밖에.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없잖아요.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성전이나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지성소고, 지성소의 핵심은 법궤라 그랬죠. 우리 시대로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신앙생활에서 제일 핵심이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역사적으로요, 보면은 유대인들을 내쫓은 나라는 다 망합니다. 유대인들을 받아들인 나라는 전부 다 최고의 전성기를 이룹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다가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어쨌거나 붙잡아서 하나님의 그 진노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70년 유수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가 바벨론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바벨론 황금 시대입니다. 그리고 계속 넘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살 때 스페인의 최고의 어떤 전성기를 누렸어요. 그때가 스페인 무적함대 시대입니다. 근데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을 살기 힘들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영국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영국으로 넘어가니까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이루는 계기가 됐죠. 그리고 거기서 핍박이 있으니까 다시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 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영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이 내려가 버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상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이건 나라건 국가건 간에 유대인이 왜 중요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맡았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했다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개인이건 가정이건 국가건 간에 그 사람은 일어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를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제가 매일 드리는 말씀이, 말씀을 접어놓고 세상 것 모든 것 다 준비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1 뒤에 0자가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금액이 크지만 0점 뒤에 0이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그거 의미 없잖아요. 그죠? 의미 없는 겁니다. 1 뒤에 0이 붙으면 붙을수록 그게 중요한 거죠. 1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말씀이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말씀을 내가 간절히 사모해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지키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무엇을 통해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겠다. 오벳에돔은요, 법궤가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다윗조차도 거절한 그 법궤를 왜 자기 집에 모시겠다고 자처했겠습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하겠다. 불과 석 달밖에 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집에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 믿음 때문에. 룻도 그러잖아요. 룻도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도요, 세상 부귀 영화 때문에 따라 나선 게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 그것도 과부가 자기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간다, 그것도 뭐 거지처럼 해서 들어간다, 그것은요 믿음 아니면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분명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왔어요.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가라 그랬죠. 가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가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시나이다. 룻이 굳게 결심함을 보고 더 이상 얘기 안 하잖아요. 룻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방 여인이고 과부고 심지어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근데 세상에, 그런데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뒤에 이새가 나오게 되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고, 마태복음 1장에는 당당히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그건 율법이 아니죠. 율법을 뛰어넘는 것은 믿음입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것은 믿음과 은혜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대로라면은 룻은 결단코 그 족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다 뛰어넘었어요. 믿음과 은혜입니다. 오벳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벳에돔도요, 정말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법궤가 무섭고 두렵고 다윗 왕조차도 거절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오벳에돔이 법궤를 받아들였습니다. 불과 석 달, 아주 짧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 그 결과 오벳에돔은요, 나중에 훗날 성전 문지기로 자리 잡습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6장 구약성경 633페이지 16장 38절입니다. (38절입니다) 16장 38절 오벳에돔과 그 형제 68인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로 문지기로 삼았고, 그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가드 사람이라 그랬죠. 이방 사람이었지만 룻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문지기로서 그 집안이 계속 쓰임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역사 가운데서 귀한 일입니까? 그게 딱 한 가지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오벳에돔은 이 귀한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사무엘하 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6장 사무엘하 6장 11절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불과 석 달밖에 안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얼마나 주셨는지 그 소식이 다윗 귀에 들린 겁니다. 다윗 귀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형제 자매들의 힘 있는 간증 하나가,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간증은 그분의 삶입니다. 그분의 인생이죠. 그분의 신앙입니다. 간증은 꾸며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설처럼 뭐 없는 거 막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막 전도했다, 핍박받지도 않은 핍박했다. 그거는 소설이죠. 소설이 아닙니다. 간증은 자기의 삶이자 자기의 신앙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간증을 하나 듣게 되면은 설교 10편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마음에 격동이 될 때가 있잖아요. 야,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봐야 되겠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이게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번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간증을 들을 때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야, 다 듣고 나니까 한 가지 마음속에 새겨지는 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구나. 나는 기도하려 치면은 저 하나님은 막 우주 바깥에 있는 것 같아서 막 소리를 쳐야 될 것, 하나님 막 이렇게 소리 질러야 될 것 같은데, 야, 저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간증을 듣게 되면은, 아니 돈하고 상관없이요, 세상의 번영적인 거하고 관계없이 그 간증 들을 때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는 드리는데 또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는 또 했는데 기도 끝나면은 그러고 이제 또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가 사실 있습니다. 뭐 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2장 읽어보면은 한나가 원래 이제 분인나 때문에 격동을 받습니다. 왜 격동을 받냐면은 자식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금 이제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자식이 없으면은 모든 태의 주관, 태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태를 닫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2번씩이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로 인하여 성태치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상 태를 막은 거죠. 그가 얼마나 마음의 번민과 고통이 심하겠어요. 분인나는 계속 놀립니다. 너 자식 없지? 나는 2이나 있는데 3이나 있는데 내 애기 하나 봤어? 애기 전 물려봤어? 아니 근데 분인나의 그 격동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자식을 안 주실까? 이게요, 한나가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자기만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죠. 야, 하나님은 세상에 무엇이든지 다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제사장, 선지자 한 명이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한나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을 달라 그럽니다. 근데 2번째는 자식을 드린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식 주십시오. 그 자식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사람으로. 생각해 보세요. 드릴 자식을 왜 달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은 결과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 자식 문제 때문에 다시는 지금 애가 뭐 이렇게 입덧도 안 합니다. 애가 들어서지도 않았어요.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걸 경험 안 해본 사람은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음식도 그러죠. 음식도 그것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 맛을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래전에요, 전도집회 이렇게 듣다 보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막 나오면서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서 지금 아보가도 막 농사가 잘 된다 막 그 영상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보가도 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늘 보면서 그랬어요. 마음에 저 아보가도는 도대체 무슨 맛이길래 그렇게 수출을 하고 막 아보가도는 무슨 맛이지? 늘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그 주변에 이제 좀 이렇게 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물어봤습니다. 아보가도 먹어봤냐고. 먹어봤대. 무슨 맛이냐 그러면 그래요. 계란 노란자 맛이다 그래요. 근데 계란 노란자 맛은 나는데 여전히 아보가도는 몰라. 또 다른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보가도가 무슨 맛이에요? 그러니까 느끼하다 그래요. 느끼한 거는 알지만 아보가도 맛은 여전히 몰라. 계속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도인 되고 나서 미국에 이제 단기 파송을 가게 됐습니다. 가니까 이제 미국에는 혹시 아보가도가 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 자매들에게 여기는 아보가도 팝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보가도 뭐 천지에 막 많다는 거예요. 비싸냐 그러니까 엄청 싸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보가도 한번 먹어보려고 그런다. 내일 하나 사다 줄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보카도 하나 갖고 왔어요. 먹었습니다. 그때 아보카도 맛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보카도 못 먹어본 사람 많거든. 근데 한국에 왔습니다. 누가 묻길래 아보카도 맛 계란 노른자 맛이다 그랬어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계란 노른자 맛. 근데 그분은 계란 노른자 맛은 알지만 아보카도 맛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느끼하다 그래요. 느끼한 거는 알지만 맛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맛은 먹어봐야 자기가 아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확실한 응답을 받은 이후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여러분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그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응답을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다시는 수색이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면 어떨까요? 정말 신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경험한 사람과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의 신학의 차이는 정말 다른 겁니다. 오베데돔은요,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불과 석 달밖에 안 있었는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요, 석 달밖에 안 있었는데 그걸 경험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쫓아갔어요. 이제는 메어 오는 겁니다. 계속 메어. 그리고 오는데 기쁨과 찬양과 주악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6걸음 행할 때마다 제사 드리고 6걸음 행할 때마다 제사 드리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행에 그렇게 조심을 하는 거예요. 은행에.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깨달은 사람들은 삶을 막 아무 사람에게나 막 상처 주 그런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맛을 알아버린 사람은 계속 그 맛을 알기 위해서 은행에 얼마나 조심을 하는데요. 은행에. 그리고 심령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요. 세상 물질로도 그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속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찾은 거예요. 오베데돔에 불과 석 달밖에 안 있었다는 그 소식에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는 법궤를 메고 옵니다. 법궤를 맨다. 법궤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내가 영혼을 건지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기꺼이 내가 희생하리라. 그게 법궤 매는 겁니다. 세수리에 실는 것은요, 맨날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주일 됐으면 손님처럼 그냥 한번 왔다가 뭐 얼굴 잠깐 보이고, 뭐 교회에 뭐 힘든 일이 있건 말건 나는 다음 주에 봅시다. 그건 세수리에 실는 겁니다. 왔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법궤를 매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매는 일. 매면은 힘들죠. 막 어깨가 막, 여러분들 이거 안 매봤습니까? 한번? 군대에서 이렇게, 군대에서 저는 81mm 박격포를 해가지고, 박격포 하면요, 박격포가 한 43kg쯤 되거든. 81mm. 그걸 3등분 합니다. 3등분 하면은 포판은 아예 딱 짊어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포열하고 포다리는 어깨에 메고 이렇게 다닙니다. 어깨에 메고. 남들하고 군장 똑같이 다 하고, 그 강원도 양구 산이 얼마나 험합니까? 그거를 메고 오르락 내려갑니다. 어깨가 막 빠질라 그럽니다. 얼마나 힘들면요, 언제가 마라톤 선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달리다가 지나가는 차 있으면 차 밑에 기어 들어가고 싶다고. 너무 힘드니까. 저는 그 심정 알겠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산 꼭대기에서 굴러버리고 싶은 마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30개월을 그거를 버텼잖아요. 그걸 버티니까 제 제대하고 나서 체력이 얼마나 좋아진지 몰라요. 세상에 축구하는데 4시간 내내 제가 뛰어다니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신앙도 매는 겁니다. 법궤를 매는 겁니다. 법궤를 새수리에 싣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역사도 어떤 기쁨도 없습니다. 법궤를 매기를 결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그 개인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게, 그 구역에게, 그 교회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한나가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 복이, 정말 그 기쁨이 내 삶 속에 충만해졌을 때, 올 한 해 정말 신앙생활, 정말 기쁘다,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감사다, 그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충만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법궤를 매겠다는 결심으로 또 올 한 해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님들 또 한자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두 어깨에 메고, 또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비록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힘있게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에 모든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